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셔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첫 설교는 가버나움 인근 산 언덕에서 행하신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설교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며 또 어떤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시죠. 특별히 5장에서 주님은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를 가르치시면서 실제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그 종교적인 외식주의를 경고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회칠한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극도로 형식적이었고 또 극단적인 외식주의에 빠졌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그들의 전철을 우리 성도들은 밟지 말라고 교훈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 인간의 외적인 행위를 규정했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속마음 중심을 보시는 내적 영역까지를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는 것에 있다는 것에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을 내면화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땅속 깊은 곳에 샘물이 정말 맑고 깨끗하면 솟아나와서 흘러내리는 샘물도 참으로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샘물의 근본 자체가 혼탁하고 더럽다면 흘러내리는 그 물도 더러울 것입니다. 만약 혼탁하고 더러운데 그 위의 물을 다른 물로 가장해서 맑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내면이 마찬가지로 의로워지면 그 행위도 당연히 의로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것입니다. 먼저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인 팔복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팔복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팔복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외적인 행동에 앞서서 그 속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함을 주제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니 그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 세상 가운데 녹아드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시하고 신성시했던 모세 오경을 비롯한 그 수많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말씀들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적인 경건 또 형식, 엄격한 율법 준수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만이 율법의 완성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본 뜻을 헤아려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케 하십니다. 이어서 그 제6계명을 인용해서 살인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살인은 끔찍한 죄인데 이미 마음으로 살인할 만큼 분노하는 것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악의를 품은 분노와 살인을
동일한 범주에 넣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분노가 의롭지 못할 때 그것은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리들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상당히 그 분노는 파괴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전에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예배와 예물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형제와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간음과 맹세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죠. 먼저 27절에서 32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율법에서 이 간음 금지 규정을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 내면의 음욕으로까지 확대 적용하시면서 이 간음을 유도하는 모든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함께 우리 27절에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에서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죄가 첫째는 앞에서 언급했던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간음죄입니다. 이 말씀은 그 10계명 중에 그 제7계명 그리고 제10계명과 연결된 해석입니다. 특히 제10계명에서는 그 내 이웃의 집, 아내 그리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형식과 위선을 적당히 행할 수도 있는 그런 법들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마음의 상태에 대한 계명이어서 위선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계명에 걸려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울부짖었던 것이죠. 율법은 살인이나 간음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여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규정을 가지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면의 내적 동기가 되는 타인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나 이 음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육체적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으면 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혼은 남편 쪽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성에게 참으로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해서 본문에서 주신 말씀처럼 남편이 자기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던 그런 문화 안에서 남편 입장에서 남편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지면 대부분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지면 다른 아내를 아내로 맞아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참으로 신성하고 영원한 연합과 협력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그 부부간의 결합을 통한
가족이라는 그 가정을 주셨죠. 그럼에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재혼뿐만이 아니라 그 이혼도 쉽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출애굽기 20장 14절을 인용하면서 28절 본문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을 육체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죄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이 설명하심으로써 말 그대로 그 문제의 핵심을 찌르십니다. 28절의 이 말씀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궁금해서 주석을 찾아보았더니 이 본문 28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선 먼저 이 색깔 중에서 명시성과 관계된 색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색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빨간과 청록이 만나면 상당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상업 광고나 이런 데서 사용하죠. 왜냐하면 빨리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그 파랑과 주황도 그렇고 또 이제 남색과 노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빨간과 청록이 상당히 눈에 빨리 띕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바라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교통신호에서 노랑과 검정색, 이 유채색에서 가장 높은 색상 명도색과 또 무채색, 그걸 대비시키면 상당히 또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신호, 위험신호 이런 표지로 많이 쓰이죠. 본능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또 본능적으로 고개가 돌아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주석에서 말씀한 그 주석에서 알려주는 이 해석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본능적인 감정에 의해서 아름다운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정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욕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여자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행동,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바라본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마음의 동기로부터.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간음을 그 육체적인 범죄뿐만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욕망까지로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교만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에서 파생된 성욕에 대한 탐심의 열매로 이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정말 광야에서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일생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 뒤에서 자신을 지원하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도 있었죠. 그런 다윗도 자신이 간음하고 살인까지 하게 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그 불륜을 저지른 것도 결국은 그 탐심에서 기인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적 탐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미 사단의 표적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간음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의 대상이 되면 사단은 화를 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회만 오면 마치 그 보디발의 아내처럼 음행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즉 죄가 자신을 주장하는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죄보다 의를 택하고
불의보다 진리를 고수하면서 악보다 선을 행하고 불신앙보다 믿음의 순종을 택하는 그 의지적 결단을 우리는 수시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전을 품었던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그 시대장 부인이 자신을 유혹할 때 그녀의 청을 거절하면 필히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해가 닥칠 것을 알고도 요셉은 그것이 죄였기 때문에 과감히 뿌리치고 그 죄의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그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그 신앙의 결단을 내린 바 있죠. 이어서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해하면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대로 시도했던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유혹 앞에서 바라보는 눈과 행해진 손과 정지하는 그 입술 다 찍어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양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오른손, 오른눈 이것은 상징적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잘못을 하도록 만드는 모든 유혹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왼쪽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으로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그것이 범죄의 도구가 된다면 그 유혹의 동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남발하여 간음을 조장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밝히고 그 이혼에 대해서 음행한 그런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하면 그것은 간음을 조장하는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7절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주 사용하는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기준을 주십니다. 33절에서 3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토록도 희고 검게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그 두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 하신 건데요. 그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오는 그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하고 민수기 30장 2절에서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그 올바른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법정에서 하는 그 선서와 같은 그런 맹세를 가리키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아무 것이나 맹세하는 그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에 대한 경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맹세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다양한 방책을 고안해낸 것이죠.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위한 방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개입시켜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자기 머리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회피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이것저것 걸고 맹세하는데 나도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그 맹세를 함부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예수님 만나고 보니 저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맹세하지 말고 이 말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동목으로 요구되는 진실성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경외함 그리고 그에 대한 자각만 있으면 이런 맹세는 다 쓸모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한 선한 결단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결단이죠. 그렇다면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인간은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항상 거짓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우리도 잘 알지만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맹세를 쉽게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그런 환난이 있을 때 나를 피할 길 주시기를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 규정의 기준을 참으로 삶의 절대적인 차원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을 원하시면서 상당히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또한 율법 준수의 기준을 이 마음 내면적 차원으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내 속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순결한 동기 그리고 순종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도록 그 말씀 따라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의 그 결단을 지금도 촉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과 윤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속에 감춰져 있는 생각과 그 행위의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그 규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